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 일상을 생명싸개로 덮어라. 내 일상을 생명싸개로 덮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나발의 집을 보복 습격하기 위해서 이제 출동한 다윗을 막아선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제 딱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이랑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는 나발이 다윗의 그 도움을 받아 평안하게 이렇게 잘 지냈는데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서 그 부하들을 보냈더니 나발이 이세 아들 다윗이 누구냐? 뭐 그 도망다니던 종놈들이 있다는데 그런 놈들 아니냐라고 이제 무시를 했죠.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군사를 출동시켰는데 소식을 들은 이 아비가일은 급히 식량을 준비해서 다윗 앞에 엎드려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여자인데 이 여자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보복만이 진짜 승리하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내 일상을 생명싸개로 덮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체하지 말고 하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지체하지 말고 먼저 지혜를 구하라. 예. 자, 먼저 18절 말씀을 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자,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떡 200덩이.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갑자기. 그리고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요리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요리 잘하시는 분들, 우리 중보기도 팀이 뚝딱뚝딱 요리 아주 잘하시지만 아마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어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급히. 이게 급한 문제예요. 생명 살리는 일은 여러분 급한 문제란 말이죠. 급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예 두게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야,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니까 이거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마 급발진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리라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아비가일이 좀 성깔 있고 좀 아마 이 남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거 막 요리 준비하면서 남편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다고 막 그러면서 막 남편이랑 아마 대판 싸우면서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내 팔자가 이거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남편이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괜히 큰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남편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오히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기 있게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을 자기에게로 마주 오는 것을 만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는 생명 건 거예요. 어쩌면 다윗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 걸고 자기와 가족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급히 준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다양한 어떤 사건 사고가 있겠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감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지혜로 구하세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급한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 나중에 하지. 그게 아니라 급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한 마음을 갖되 어떻게? 지혜롭게. 급발진하지 말고 말 막 해가지고 갈등하고 싸우지 말고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일상을 생명사기로 덮는 적용을 하려면요. 자, 먼저 엎드려 회개하고 간구해야 돼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만났다. 다윗을 만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몸으로 자기의 잘못을 표현하는데 자, 23절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자, 여러분 요거 보세요. 보고 여기서 급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급히라는 걸 계속 쓴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생명 살리는 일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급한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요 그냥 피일차에 미루는 게 아니라 급한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겸손한 거예요. 내려와야 살아요. 여러분 문둥병 걸린 장군 중에 아람에 나만 있었죠. 나만 장군이 그 피부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과정 속에 그 동작을 잘 보세요. 말 타고 왔죠. 말에서 내려와요. 그쵸? 그 다음에 요단강에 내려가요. 내려가야 사는 거예요. 그냥 뻣뻣하게 있으면 안 되고 겸손해야 생명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다윗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장소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는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먼저 남편의 잘못이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해요. 사실 뭐 잘못이 없지만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족 중에 있거나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거나 그 모든 것은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나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응? 너는 죄 졌으니까 그 죄값을 받아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고 우리도 함께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금 이 문제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어떤 정치인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된 건가요? 우리 지금 모두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남편이나 어떻게 좀 미련한데 저 남편만 죽이면 안 될까요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죄를 보면서 자기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절 보면 끝부분에 보세요. 여종은 내 주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소년들을 보냈잖아요. 내가 만났으면 먹을 걸 줬을 텐데 나는 못 봤어요. 내가 못 본 거예요. 내가 못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그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28절 같이 있습니다.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아니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졌어요. 아비가일이. 그렇지만 자기 죄도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고 자기의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자기 죄를 못 봐요. 지금 보세요. 이 나라가. 자기 죄를 못 봐요. 온통 남의 죄예요. 자기
지적만 하고 이러잖아요. 자기 죄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있는 다윗이 악하고 미련한 나발 때문에 보복의 피를 흘리지 않게 만드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아비가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되풀이됩니다. 역사는. 한번 보복하잖아요. 아 내가 복수했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또 옵니다. 또 이런 게 또 와요. 또 역사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거를 끊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간구해야 돼요. 나의 죄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그래 네가 잘났다 그래 하면서 막 싸움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샤우팅한 말씀 잘 보세요. 샤우팅한 말씀 몇 절이었죠? 29절이죠? 사람이 일어나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생명싸개로 보호할 것이요 이 얘기죠. 내 원수의 생명들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 이게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알았어요. 다윗이 골리앗 뭐로 쓰러뜨렸어요? 물매로 쓰러뜨렸죠. 물매. 자 여러분 물매 보신 적 있어요? 그림으로? 뭐? 우리나라는 이게 새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끈을 2개 연결해가지고 가죽에다가 끈을 연결해서 거기에 돌멩이를 싸고 이렇게 슉슉슉 돌리다가 한쪽을 탁 놓으면은 그게 탁 풀리면서 나가는 그게 물매인데요. 그 물매를 싸고 있는 천 있죠. 돌을 싸고 있는 천. 예. 그 천, 그러니까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역사적 사건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는 표현과 물매로 던지듯 이 표현에서 자 보세요. 다윗은 돌을 싸는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아비가일은 뭐로 싸고 있어요? 생명싸개로 싸고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이 있는 이거를 여러분이 감동을 안 하시네. 골리앗을 쓰러뜨린,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을, 그러니까 돌을 싸고 있는 이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을 아비가일이 생명싸개로 싸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아비가일이. 이 생명싸개 이거를 보셔야 돼요. 다윗은 누구를 죽일까? 지금도 물매를 돌리면서 왔을 거예요. 누구를 죽일까? 누구를 없애버릴까? 그런데 그렇게 물매를 돌리는 그 다윗을 아비가일이 생명싸개로 싸서 이긴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지만 아비가일은 누구를 이긴 거예요? 다윗을 이긴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 감당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명싸개로 쌓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습니까? 받은 사랑으로 구원을 위해 내가 감싸야 할 영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꼭 생명싸개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매 돌려서 사람 쳐서 없애버리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생명싸개로 싸버려서 용서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내 일상을 생명싸개로 덮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수를 막아내야 돼요. 보복을 막아내야 돼요. 자, 아비가일이 그 지혜로운 그런 적용을 본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발을 죽이겠다는 말을 바꿉니다.
자, 3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보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아비가일이 그 보복과 복수를 막아낸 거예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해요. 34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 그러니까 나발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집안을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다윗은.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복수를 막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고 한 사람을 살리고자 오늘 내가 바꿔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을 위해 내가 받아들여야 할 요청은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생명싸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한민국 땅을 생명싸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물매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던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까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싸개로 덮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보복과 복수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의 용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드려야 할 말 잘 듣고 분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